나무붓다야.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우석대학교에 있는 주수환이라고 합니다. 저는 불교 미술사를 전공하고 있습니다. 이 붓다 빅 퀘스천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에서 여러분을 만나게 되어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최근 인공지능 또는 AI의 유행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거나 과연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어디까지일까 그 한계에 대해서 고민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저는 그거에 대해서 앞으로의 우리 인간의 할 일은 문제를 잘 푸는 것이 아니라 좋은 문제를 내고 좋은 질문을 하는 습관, 그리고 그런 사고방식이야말로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남겨진 중요한 과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부처님이야말로 우리에게 가장 훌륭한 질문과 문제를 던지셨던 그런 분이 아니실까 생각되고, 이번 붓다 빅 퀘스천을 통해서 문제를 풀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좋은 질문을 할 수도 있고 좋은 문제를 낼 수도 있는 그런 어떤 그 사람이 되었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오늘 저는 제가 맡은 주제인 이 탑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질문을 가져봐야 할까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 탑이라고 하는 것은 한자로는 탑이라고 쓰지만 원래 인도 말인 스투파라고 하는 말을 한자로 옮긴 것입니다. 언뜻 볼 때는 관련이 없어 보이지만 스투파라고 하는 한자가 솔도파라든가 수도파라든가 이런 단어로 한자로 변형이 되었다가 그 다음에 다시 이제 투파, 탑파 이렇게 변형되었다가 그 다음에 탑으로 요약돼서 번역된 것입니다. 제 첫 번째 질문입니다. 붓다 빅 퀘스천, 줄이면 BBQ인데요. 앞으로 우리는 이제 BBQ를 생각하면서 부처님의 질문을 생각하고 끊임없이 질문하고 의심하고 사유하는 그런 연상을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우리가 부처님 오신 날 흔히 시청 앞 광장이나 그런 그 공공기관 앞에 불탑을 세워놓고, 불탑 모형이나 연등 형태의 탑을 세워놓고 부처님 오신 날을 기념하고 있는데, 과연 그것이 옳은 일인가라고 하는 질문부터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풍경인데요. 제가 왜 과연 그래도 되는 것일까라고 생각하는지 좀 설명을 드려보자면, 자, 원래 인도에서의 스투파라고 하는 개념은 무엇인가를 이렇게 막 쌓아놓은 어떤 더미를 뜻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 보시면 이렇게 돌무지, 돌을 이렇게 막 쌓아놓은 것이 보이실 텐데요. 이렇게 쌓아놓으면은 보통은 저것이 진짜 의미하는 것은 사실은 무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덤의 봉분이라고 하는 것도 둥그렇게 쌓아놓은 어떤 더미를 봉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 개념으로 저렇게 무엇을 쌓아놓은 것은 무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 더미가 조금 저렇게 다듬어지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크기가 너무 작다, 위대한 부처님을 모시기에는 너무 무덤이 작은 것 같다 해서 저 무덤에 그대로 점차 돌들을 더 덧붙여서 스투파가 커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파키스탄 스와트 지역에 있는 붓카라 1사원지의 탑을 보면은요, 몇 겹으로 탑을 확장했다는 흔적을 읽어보실 수 있습니다. 가운데 있는 탑은 그렇게 큰 탑은 아니었는데 후대의 왕들이 또는 이 지역을 다스렸던 사람들이 자신들의 나라나 도시의 명예를 걸고 더 큰 스투파를 건설하기 위해서 저렇게 덧붙이면서 지금 고고학자들이 볼 때는 저기에서 한 10겹 정도의 확장된 그 층위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탑이 저렇게 커진 것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탑은 그렇게 크지 않은 그런 무덤에서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부처님 오신 날, 스투파로서 부처님 오신 날을 기념한다는 것이 왜 문제가 있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좀 우리가 짐작을 하실 텐데요. 다시 말하면 원래 탑이라고 하는 것은 인도에서는 부처님의 무덤이었습니다. 자, 어떤 분이 태어나셨는데 그분의 탄생, 그분의 어떤 그 출생을 기념하면서 그분의 무덤을 세워놓고 생일 축하합니다 라고 하는 것은 마치 왜 태어나님 하고 마치 놀리는 것 같은 그런 역할이 될 수도 있어요.
생일 때만큼은 그런 최후의 순간을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그 탄생 자체,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탄생불이라고 하는 천상천하 유아독존의 자세를 하고 계시는 그런 탄생불이라든가 이런 모습으로도 얼마든지 축하할 수 있는데, 이 탑이라고 하는 형상을 가지고 부처님의 탄생을 축하한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탑에 대해서 좀 더 깊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저런 형태의 탑, 둥그렇게 생겼죠. 그래서 이제 뭘 쌓아놓은 덤이라서 이제 스투파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후에는 저 탑이 이제 저렇게 매끈하게 이렇게 동그란 형태를 하게 된 그런 이유가 뭘까? 왜 저렇게 둥그렇게 쌓게 되었을까라고 하는 거에 대한 원인을 쭉 찾아보니까, 부처님께서 세상에 계셨을 때 제자분들이 돌아가셨을 때 부처님께 우리와 같이 수행하던 도반 누구누구 스님이 입적을 하셨는데 어떻게 장례를 지내면 좋을까요? 라고 이렇게 물었을 때, 수행자들이 쓰던 가사를 네모나게 접어서 그 사리를 덮고, 그 다음에 그 위에 그분들이 쓰던 바루를 엎어놓고, 그 다음에 사용하던 석장, 즉 지팡이죠. 지팡이를 이렇게 꽂아서 여기에 그 수행자가 묻혀 있다는 것을 표시하도록 하라,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루를 뒤집어 놨기 때문에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복발이라고 합니다. 복은 뒤집을 복자고요, 발은 바루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실 이 바루라고 하는 것은 불교 경지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불교 경제, 불교 교단이 어떻게 움직여갖고 어떻게 살림살이를 해왔는가라고 하는 그 내막을 보면은, 한쪽 끝에는 바루가 있고 또 정반대쪽 끝에는 공양이라고 하는 두 개념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 바루와 공양은 불교를, 교단을 움직여 나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었습니다. 인도에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큰 공덕을 쌓는 방법은 종교 수행자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종교 수행자가 먹고 사는 문제, 즉 경제적 문제죠. 경제적 문제에 고민하지 않고 오로지 수행에 전념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이 인도의 많은 그 사람들이 해야 될 어떤 의무였습니다. 그래서 종교 수행자는 경제적인 그 속박으로부터 벗어나서 수행에 집중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근데 그런 공양이라고 하는 것이 종교 수행자와 만나기 위해서는 이 어떤 그 식사 제공이라고 하는 어떤 룰이 필요한 건데요. 근데 불교에서는 특이하게도 부처님께서 바루라고 하는 그런 쉽게 말하면 이제 밥그릇을 통해서 그걸 가지고 다니면서 이렇게 탁발을 받거나 아니면 공양을 받으라고 지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바루라고 하는 것은 종교 수행자와 신자 간의 보시와 또는 보시를 받으면 설법을 해주는, 가르침을 주는 이런 쌍무적인 의무 관계를 매개 해주는, 그것을 연결해주는 가장 중요한 개념이 바루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루라고 하는 것은 불교에서는 단순한 밥그릇이 아닙니다. 수행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상징하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었던 것이죠. 여기서 바루를 뒤집는 것은 이 사람은 더 이상 공양을 받을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돌아가신 스님도 마찬가지겠죠. 입적하신 스님도 안타깝지만 과거에는 이분이 여러분들의 공양을 받으셨지만 이분은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더 이상 여러분들의 공양을 받을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부재, 그분은 더 이상 여기에 안 계십니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과거에 많은 사람들이 부처님께 이렇게 밥을 드리면서 늘 부처님과 대화하고 만나고 했던 그 연결고리가 사실상 바루였던 것이고, 자, 부처님이 결국은 이런 바루를 대표적으로 내세웠던 이유는 부처님 열반에 드신 이후에도 많은 사람들이 부처님께 공양을 드리고 싶어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비록 돌아가셨긴 했지만, 그러니까 열반에 드시긴 하셨지만 그 뒤집어진 바루나마 바루를 놔두고 공양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그 바루 앞에 와서 음식을 갖다 놓으면 이 부처님께서 살아계실 때 음식을 드린 것과 똑같은 그런 큰 공덕이 될 것이다. 이런 마음에 스투파라고 하는 열반에 드신 이후에도 공양을 받으실 수 있는 큰 밥그릇을 남겨놓고 가신 것입니다. 이 밥그릇은 근데
부처님이 남겨놓고 간 밥그릇이지만 결국은 이후에 제자분들이, 부처님의 제자분들이 마찬가지로 수많은 받은 공약물들을 드실 수 있는 그런 불교 교단의 밥그릇이 된 것이죠. 부처님은 굉장히 훌륭한 CEO셨고 그런 불교 교단을 열반에 드신 이후에도 부처님께서 안 계신 교단도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그런 스투파라고 하는 어떤 큰 밥그릇을 통해서 그런 교단이 계속해서 경제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어떤 기초를 만들어 놓으셨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탑이, 이 스투파가 점차 동아시아로 이제 전파가 되기 시작합니다. 인도를 넘어서 제일 먼저 히말라야 산맥을 넘으면, 파미르고원을 넘고 막 넘으면 이제 카스 또는 카시가르라고 하는 그런 지금의 그 실크로드 신강 위구르 자치구의 저 서쪽 끝에 있는 한 도시를 만나게 되는데요. 거기에 있는 이 모르 사원지라고 하는 곳의 불탑도 그런 복발 형태 또는 스투파 형태의 탑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탑이 다시 실크로드를 따라서 서역 남로를 따라서 움직이다 보면은 지금의 호탄, 과거의 역사 속에는 우전국이라고 나오는 그런 도시에도 이런 거대한 스투파가 세워져 있었는데요. 역시 둥그런 형태의, 물론 윗부분은 좀 무너졌습니다만 이런 둥그런 형태의 복발탑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이런 탑이 이제 중국에도 전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고구려에서도 이런 탑이 발견되었다고 하는 기록이 삼국유사에 나옵니다. 자, 그 첫 번째 기록은 이 아쇼카 왕이 세운 탑이다라고 하는 그런 전설을 가지고 중국에 나타나기 시작했는데요. 그 기록을 보면 대충 이렇습니다. 아쇼카 왕이 원래 이제 인도에서 했던 유명한 일 중에 하나는, 원래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신 다음에 세워졌던 탑은 8개였습니다. 그런데 부처님이 열반에 드신 후 100년 뒤에 인도 전역을 통일했던 마우리아 왕조의 아쇼카 왕은 그 8개의 탑에 있었던 사리들을 전부 꺼내서 인도 전역에서 부처님께 공양을 드릴 수 있도록 84,000개의 탑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인도에서 전해지는 이야기는 그 탑은 전부 인도 땅 안에 있었던 것이죠. 거기서 조금 벗어난다면 스리랑카나 아니면 인도 바로 옆에 있는 미얀마라든가 이런 나라들의 어느 정도 그런 그 아쇼카 왕이 세운 탑이 세워졌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에 그런 탑이 세워졌다는 것은 사실은 인도 설화에는 없는 이야기, 인도 경전이나 이런 데는 없는 이야기고요. 중국 사람들이 만들어낸 얘기죠. 예를 들어서 지금 보시는 이 내용은 중국 감숙성. 감숙성은 비교적 중국 서쪽에 있는 성입니다. 가장 끝쪽에 있는 거죠. 중국 본토로 들어오게 되면 감숙성이 가장 서쪽에 있는 지역인데 거기서부터 이 아쇼카 왕이 세웠다는 탑이 발견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공간을 뛰어넘어서 중국에서까지 아쇼카 왕이 세운 탑이 발견됐다는 것이죠. 자, 그 모습을 대충 표현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푸른 빛을 띠고 있었고 재료는 돌 같은 거였었고요. 높이가 한자 4치, 그게 큰 크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둘레가 7치였고 5층에 그러니까 그 노반이라고 하는 건 찰주에 이렇게 그 법륜 같은 것이 이렇게 올라가 있는 것이 한 5층 정도로 돼 있었다. 그리고 서역에 우전, 아까 우전은 호탄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호탄의 탑과 비슷하였고 라고 한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렇게 뭔가 복발탑 형태였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네 둘레에는 방울들이 달려있고 라고 했는데요. 여기서 어떤 분들은 네 둘레라고 했기 때문에 사각형이었었다 라고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각이 아니고 사주예요. 사주라고 하는 것은 사방 뭐 이런 뜻인데 둘레를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사방팔방 그러면은 모든 방위를 다 얘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사주라고 하는 것 또는 뭐 사주 경계를 한다라고 할 때 사주는 모든 방향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동서남북이나 사각형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 네 둘레라고 하는 표현, 사주라는 표현이 네모난 걸 의미하는 것은 아닐 거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 탑에는 뭐 부처, 보살, 금강, 역사 이런 여러 가지 조각상들이 새겨져 있었고요. 그리고 8왕일 어떤 뭐 지금으로 말하자면은 부처님 오신 날 같은 그런 날에는 그것을 메고 마을을 돌았다. 자, 탑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탑은 굉장히 이제 큰 탑이어야 되는데
당시 중국에서 아쇼카 왕이 세운 탑이야 라고 발견된 이런 탑들은 사람들이 메고 다닐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큰 탑이 아니었어요. 자, 그럼 도대체 당시 이 감숙성에 있던 사람들은 어떤 탑을 발견했길래 이게 아쇼카 왕이 세운 탑이다 이렇게 믿었던 것일까요? 아마도 이 모양을 가만히 살펴보면은요, 이런 탑이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높이가 한 1m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복발 형태의 둥그런 모습이 있고 오중 노반이 위에 있다고 그러는 게 이런 모습일 것 같고요. 사방에 무슨 방울이라든가 아니면은 부처나 보살상이 새겨져 있다는 거 아마 이런 모습을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뭐 여러 가지 기록들이 담겨 있고요. 근데 이런 탑이 이거 감숙성에서 발견된 것인데요. 감숙성에서 이런 탑이 굉장히 많이 발견됐습니다. 아주 유사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감숙성 지역에 있던 사람들은 인도의 복발탑을 이런 형태로 컨버전 시키면서 약간 변형시켜서 받아들이면서 이런 탑들이 바로 아쇼카 왕이 까마득한 오래 전에 우리 중국에다가 이 불교를 포교하기 위해서 세웠던 탑이다 이렇게 믿었던 것이죠. 실제로 당시에 이런 탑이 세워질 무렵에 인도의 굽타 시대에는 이런 탑들이 세워지고 있었습니다. 아잔타 석굴에 있는 그런 탑인데요. 이렇게 뭔가 과거의 복발탑과는 좀 다르게 좀 장식성이 가해지고 또 탑 안에 부처님도 저렇게 들어가 계신, 그리고 위에 이렇게 노반이라고 하는 그런 양산 형태의 것들이 쭉 올라가 있는 그런 형태가 보여서 이 감숙성 지역에서 발견된 아유광탑이라고 알려졌던 그런 탑들과 모양이 굉장히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크게 만들어 본다면 중국에 세워진 탑 중에서 연대가 알려진 것 중에서 가장 오래된 탑이 바로 하남성 등봉 숭악사라고 하는 절에 세워진 북위시대 520년에 세워진 이런 탑입니다. 자, 여기는 이렇게 노반이 이렇게 5층 넘게 쭉 겹쳐져 있고요. 요 탑신이 둥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형태가 만약에 아까 그 아유광탑처럼 생긴 그런 둥그런 부분을 동그랗게 만드는 것이 워낙 어렵기 때문에 이런 다각형 형태로 만들어서 원형을 강조하고 위에 이렇게 노반이 쌓여 있는 모습으로 만들고 요 안에다가 불상들을 다 이렇게 새겨 넣는다면 마치 그 북양 그 감숙성 지역에서 발견된 아유광탑, 아쇼카왕탑을 확대해 놓은 것 같은 그런 모습이 되었을 것입니다. 아쇼카 왕은 진짜 중국에다가 이렇게 탑을 세운 적이 없는데 중국 사람들은 이게 아쇼카 왕이 세운 탑이다 그러면 그런 이야기를 만들어가면서까지 이런 탑을 세웠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 탑을 세우려면 사리가 필요합니다. 부처님의 진신사리가 있어야 돼요. 근데 인도에서는 아쇼카 왕이 84,000개의 탑을 세웠다. 그리고 그 안에 원래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모셨던 탑에서 진신사리를 꺼내서 84,000개의 탑에다가 다 나눠서 넣은 거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인도에 있는 모든 탑 안에는 진신사리가 모셔져 있는 거예요. 자,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부처님의 진신사리가 모셔져 있는 곳은 좀 제한되어 있습니다. 통도사를 비롯한 소위 말하는 5대 정렬보궁이라고 하는 곳에 모셔진 사리를 이제 부처님 진신사리다 그래서 모시고 있죠. 자, 그런데 아쇼카 왕이 만든 탑이 발견됐다. 이것도 아쇼카 왕이 만든 탑이다 라고 한다는 이야기는 그 안에 있는 사리는 무조건 진짜 부처님 사리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놓고 진짜 부처님 사리를 찾았다라고 하지는 않았지만 아쇼카 왕이 세운 탑을 찾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는 진신사리가 들어있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아쇼카 왕이 세운 탑을 찾았다라고 하는 그런 전설들을 만들어냈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런 전설들이 중국 서쪽 지역에만 있었습니다. 감숙성에 있다가 그 다음에 장안으로 왔다가 점점 이 이야기가 동쪽으로 퍼져나가는 겁니다. 여기서 발견됐어. 자, 중국의 감숙성에서 아쇼카 왕이 만든 탑이 발견됐다. 사람들이 믿을까? 자, 발견됐습니다. 라고 했더니, 사람들이 잘 믿는 거예요. 그럼 조금 더 동쪽으로 와볼까? 이번에도 믿는 거예요. 조금 더 동쪽으로, 이래도 믿을까? 다 믿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 왔느냐? 요동성까지 왔어요. 요동성은 중국의 동쪽 끝에 있는 성입니다. 그 당시에는 고구려의 영토였습니다. 고구려의 왕이 요동성에서 사냥을 나갔다가 아유광탑, 아쇼카 왕이 세운 탑을 발견했다. 그래서 그 탑을 극진히 모셨다. 이런 이야기가 삼국유사에도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인도의
복발탑하고는 모양이 다르지만 조금씩 변해가는 모습을 보면 이런 팔각형 또는 다각형의 탑들이 어떻게 인도의 복발탑 형태를 간직하고 있는가, 그런 부분들을 볼 수 있고요. 나아가서 우리가 불자님 여러분들이 많이 읽으시는 법화경에 보면 견보타품이라고 하는 그 절이 있는데요. 거기 보면 땅 속에서 갑자기 다보탑이 솟아나게 되죠. 다보 부처님이 모셔져 있는 다보탑이 땅 속에서 솟아나면서 석가모니 부처님의 설법을 증명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 장면을 그린 벽화들을 보면 두 분의 부처님, 다보 부처님과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나란히 앉아 계신데, 경전에 의하면 지금 이 두 분은 그 다보탑 안에 앉아 계신 겁니다. 자, 근데 그 주변을 보세요. 둥그런 어떤 공간 안에 앉아 계신 것이죠. 저 공간이 우리는 그냥 어떤 둥그런 공간 안에 앉아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지만, 사실 저 그림을 그렸던 분들은 땅 속에서 솟아난 다보탑을 그린 것입니다. 그림에선 이렇고요. 조각에선 지금 아래 부분에 두 분 부처님이 앉아 계시죠. 저게 둥그런 복발탑, 스투파의 안에 지금 두 분이 앉아 계신 거예요. 그래서 동아시아에서도, 중국이나 이런 곳에서도 부처님의 탑은 저렇게 둥그런 형태의 복발 형태의 탑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다는 것을 저런 미술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한국에도 그런 복발탑이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통도사의 진신사리, 바로 그 유명한 신라의 자장율사께서 중국 오대산에 가셔서 직접 문수보살로부터 받아오신 바로 그 부처님의 진신사리가 바로 이 통도사 금강계단에 모셔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금강계단의 핵심은 바로 이 복발 형태의 스투파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도 인도의 스투파와 같은 저렇게 둥근 형태의 탑이 있다. 무덤 형태의 저런 탑이 있다. 그리고 통도사의 진신사리를 모실 때는 이거는 정말 인도에서 중국을 거쳐서 문수부사를 통해서 자장율사께서 받아온 탑인 진신사리인 만큼 인도의 법식에 맞춰서 이 진신사리를 모셔야 되겠다. 아마 신라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 아닐까. 그래서 이렇게 매우 특이한, 그러나 인도의 입장에서 보면 당연한 복발탑 형태로 스투파를 세우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계속해서 둥그런 형태의 탑을 만들면 되는데, 불교의 교리나 부처님의 가르침이나 경전과 같은 것은 인도의 어떤 내용들을 충실히 받아들이고, 불상을 조성하거나 보살상을 조성하거나 이런 것은 인도의 개념을 충실히 받아들이면서, 왜 탑의 모양은 저런 복발탑 형태가 아니라 우리가 더 잘 알고 있는 탑의 모양은 바로 저런 모습이죠. 쉽게 얘기하면 바로를 뒤집어 놓은 모습이 아니라 고층 누각 형태의 건물이라는 것입니다. 왜 저렇게 바뀌었을까요? 이거는 백제에서 가장 대표적인 미륵사지에 있는 석탑이고요. 이거는 신라에서 가장 오래된 것으로 알려진 바로 그 분황사 모전 석탑입니다. 이런 두 탑은 각각 백제와 신라의 대표적인 석탑 원형의 그 기원이 되었던 그런 탑이죠. 지금 보시는 왼쪽에 있는 탑은 정림사지 5층 석탑, 백제를 대표하는 석탑이고요. 또 오른쪽에 있는 탑은 경주 불국사의 석가탑으로서 신라의 탑을 대표하는 그런 석탑입니다. 자, 보시면 백제와 신라가 똑같이 이런 고층 누각형의 탑의 형태를 하고 있지만, 백제의 탑은 좀 더 안정감이 있고 옆으로 쫙 펼쳐진 느낌이 드는 반면에, 신라의 석탑은 위로 솟구친 느낌이 더 많이 들고 있습니다. 이런 탑들의 실제 원형은 아마도 장안, 당시 그 당나라의 수도였던 지금의 서안이죠. 거기에 자은사라고 하는 절이 있었는데요. 그 절에는 대한탑이라고 하는 거대한 탑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런 형태의 탑을 모델로 해서 만든 것이 방금 보셨던 백제나 신라의 석탑이 아니었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탑은 여러분이 그 손오공 아시죠? 손오공이 나오는 그 서유기는 손오공이 현장법사라고 하는 분을 이제 인도 천축국에 모시고 갔다 오는 그 모험담을 다룬 이야기지 않습니까? 바로 그 주인공인 현장법사께서 인도에 갔다가 오셨을 때, 인도에 가셨던 이유는 불교 경전, 원서죠.
원서를 수집하기 위해서 가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가서 그런 경전을 수집하는 동안에 인도의 날란다 대학에 가서 많은 불교 공부를 하시고 그리고 수많은 경전을 수집해서 오셨는데요. 바로 그 경전을 보관하기 위해서 당나라 황실에서 만들어준 거대한 도서관과 같은 개념을 가진 그런 건축물이었습니다. 아마도 이런 탑이 현장법사께서 워낙에 새로운 그런 불교의 학풍을 일으키셨기 때문에 이런 탑의 형태가 이후에 많은 그 탑의 원형이 되었던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자, 현장법사는 그러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 경전들을 보관할 탑을 이런 형태로 세웠을까? 이거에 또 원형을 더 거슬러 올라가 보면 바로 보드가야의 마하보디 사당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곳은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신 바로 그 보리수 앞에 세워진 거대한 사당 건축이었습니다. 자, 제가 탑이라고 하지 않고 어떤 분들은 이것을 마하보디 대탑이라고도 부르지만 엄밀하게 말씀드리자면 탑이 아닙니다. 사당입니다. 자, 탑과 사당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이 안에는 사리에 대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사리가 모셔져 있으면 스투파인데 스투파라고 하지 않고 이 안에는 대신에 불상이 모셔져 있었습니다. 이것은 부처님의 사리를 모시는 공간이 아니라 여기가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으신 장소다라는 것을 기념하는 장소였습니다. 인도의 여러 성지가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곳은 바로 이 보드가야였어요. 왜냐? 다른 곳은 그냥 가서 여기서 태어나셨구나, 여기서 첫 설법을 하셨구나, 그런 걸 깨닫는 정도였지만 보드가야는 여기서 부처님이 깨달으셨구나가 아닙니다. 부처님이 왜 보드가야의 보리수 아래에 있는 금강보좌를 수행의 장소로 택하셨던 걸까요? 거기가 수행하기에 정말 좋은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그 장소는 부처님에게만 좋은 장소가 아니라 깨닫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상적인 수행 장소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보드가야에 가보시면 많은 사람들이 그 보리수 주변에 쫙 앉아가지고 막 참선하고 있어요. 저도 한번 가봤어요. 역시 기운이 좋아서 그런지 거기서 하니까 막 참선이 잘 되는 것 같아서 내가 여기 한 일주일만 앉아있으면 나도 깨달음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뭔가 막 기운이 막 느껴지는 그런 곳이었어요. 자, 그래서 돌아오면서 늘 아쉬웠던 게 뭐냐면 이런 보드가야 같은 이런 성지를 옮겨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보드가야에 세워져 있었던 이런 마하보디 사당과 그 사당 안에 있었던 부처님을 그대로 복제해서 중국에 옮겨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중국의 보드가야다, 이런 생각을 하고 싶었던 것이죠. 자, 어떤 분들은 그 보드가야가 저런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은 이제 최근의 얘기지 옛날에도 저런 모습이었나라고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런 파트나 박물관에 있는 봉헌판에 보면은 옛 보드가야의 모습, 이건 지금 현재로서는 AD 3세기경 정도의 작품으로 보고 있는데요. 그때 이미 이런 고층 형태의 보드가야 마하보디 사당이 세워져 있었고요. 자, 여기 보면은 불상이 봉안되어 있죠. 요거는 탑이 아니라 이렇게 불상이 봉안되는 곳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 봉헌판에서도 우리가 분명히 읽어볼 수 있습니다. 모양이 똑같지는 않지만 이런 고층 누각 형태의 이런 그 건물이 이미 사당 형태로 세워져 있었다는 것을 엿볼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유물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 안에 모셔져 있었던 것은 이게 사실 중요한 상이죠. 더 이상 사리가 아니라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으셨던 장소에 마치 지금 우리가 그걸 다시 보는 것처럼 까마득한 오래전 일이지만 지금 내 눈앞에서 깨달음을 얻으시는 부처님을 보는 것처럼 이런 불상을 모셔놓고 기념하는 이런 것을 통해서도 중요한 탑을 세울 수 있구나, 저는 뭔가 기념이 될 만한 건축물을 세울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아마 배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탑을 보드가야 탑을 보고 그대로 중국에 와서 이런 형태의 지금 사리를 모시는 게 아니라 경전을 모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꼭 사리가 아니더라도 불상이나 또는 부처님의 말씀인 경전을 모심으로 인해서 이런 거대한 기념물을 세울 수 있다는 것을 이제
동아시아 사람들도 알게 되었고요. 이런 걸 그대로 모방해서 만든 것이 아마도 분황사 모전석탑일 것입니다. 분황사 모전석탑은 지금은 3층밖에 남아있지 않지만 원래는 복원해 보면 저렇게 아까 말씀드린 그 장안의 자은사 대안탑처럼 저런 고층 누각 전탑 형식의 탑이었었다는 것을 지금 추정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상당히 이런 유사성을 가지고 있고 이런 탑들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석탑이나 목탑이 만들어지기 시작했다. 이런 걸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동아시아에서는 탑, 즉 스투파라고 부르고는 있지만 그 동아시아에서 모델로 하고 있는 스투파는 사실은 인도의 스투파가 아니라 마하보디 사당과 같은 그런 부처님의 깨달음을 얻으신 성지, 여기에서 가져온 모델이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동아시아에서 탑이라는 것은 단순한 부처님의 무덤이 아니라 어떤 개념이라고요? 이분은 깨달음을 얻으실 분이다. 예정된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물인 것이죠. 탑이라는 이름만 보면은 부처님 오신 날 탑 세워서 부처님 오신 날을 기념하면 안 되겠지만 이런 조형성을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탑이라고 하는 것은 곧 부처님의 깨달음을 상징하는 부처님의 어떤 정신적 승리를 상징하는 조형물이기 때문에 가능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다시금 느끼게 됐던 것입니다. 부처님 오신 날을 기념해서 세워진 이 탑은 구례 화엄사에 있는 사사자 석탑이라고 하는 그런 탑을 모델로 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모양이 굉장히 특이하게 생겼는데요. 자, 이 사자 석탑은 동아시아에서 탑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한 부처님의 무덤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매우 독특한 그런 표현 기법입니다. 왜 그러면 이런 탑의 모양이 나왔는지를 좀 더 설명을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무덤에서 집으로 탑이라고 하는 것이 부처님의 무덤이었는데 점차 부처님의 집의 개념으로 변화해가는 과정을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분황사 모전석탑에도 보시면 문이 달려 있습니다. 물론 무덤에도 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시신을 넣기 위해서죠. 그러나 이렇게 문이 열려 있거나 문지기가 있거나 이런 부분들은 뭔가 이 안으로 더군다나 문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시신이 들어갈 거라면 문이 하나만 있으면 되는데 문이 사방에 열려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이 어느 문으로든 들어갔다 나오실 수 있는 그런 개념이라는 뜻이죠. 무덤은 한번 들어가면 못 나오는 곳이죠. 근데 문을 사방에 만들어 놓고 그 문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개념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더 이상 무덤이 아니라 이곳이 부처님의 집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개념으로 바뀌어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경주 장항리사지에 있는 이런 석탑 같은 경우도요. 아예 실제 문을 만들진 않았지만 문에 조각을 해놓고 옆에 문지기를 두어서 여기는 부처님이 들어가시고 나가시는 곳이고 평소에는 부처님이 쉬는 곳이니까 함부로 앞에서 소란을 떨거나 방해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제 문지기가 지키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개념은 사실은 대승불교가 발전하면서 일찍이 인도에서도 볼 수 있는 개념이었습니다. 자, 지금 이것은 우리가 대승불교를 이야기할 때 중관불교를 창시했다고 알려져 있는 용수보살이시죠. 나가르주나라고 하는 분이 활동하셨던 바로 그 남인도 아마라바티 지역에서 출토된 그런 탑을 장식했던 이런 봉헌판입니다. 자, 언뜻 보면 이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자, 보시면 뒤에는 스투파가 있어요. 그죠? 근데 스투파가 있는데 그 앞에 지금 누가 계세요? 부처님이 계신 거예요. 자, 스투파가 만들어졌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걸까요? 부처님의 열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스투파에서 마치 걸어 나오는 것처럼 보이는 부처님이 계시다는 것은 부처님이 또한 현존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현존하고 계신데 스투파가 만들어졌다? 이거는 과거의 시각에서는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부처님과 스투파는 함께 나타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대승불교가 등장하면서 부처님은 우리를 완전히 떠난 분이 아니라 우리가 필요할 때 우리가 열렬히 부처님을
뵙고자 하면 저렇게 스투파 안에서 모습을 드러내실 수도 있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대승불교 미술의 뭐 시작이라고 할까요? 그런 걸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작품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개념이 발전하다 보니까 저렇게 그냥 스투파가 아니라 스투파 안에 부처님이 마치 머물고 계시는 것을 엑스레이로 찍어서 보여주는 것 같은 이런 작품들도 보이고요. 그 다음에 더 발전하다 보면 이 복발 안에 이렇게 부처님, 보살님이 들어가 계시는 또는 부처님이 들어가 계시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이런 시기부터는 이 스투파의 형태를 더 이상 뭐 복발의 개념으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안다라고 해서 알의 개념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죠? 마치 그 달걀을 깨고 안에 들어보니까 병아리가 들어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죠. 자, 병아리가 들어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흔히 복장 할 때 안에 품고 있는 그런 개념인데요. 실제로 이 탑이 부처님을 품고 있는 그런 개념으로 재해석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기쯤이 되면은 부처님의 집 또는 부처님이 될 분이나 부처님이셨던 분이 다시 그런 태에 들어가서 잠재적인 어떤 형태로 기다리시고 있는, 우리가 부르면 나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그런 모습을 지금 이런 시각적인 형태로 표현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아까 부처님 오신 날 세웠던 바로 이 구례 화엄사의 사사자 석탑이 어떤 의미인지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어떤 식으로 탑 안에 부처님이 계시다는 것을 표현했는가? 자, 이 탑 안에는 사사자 안에 보시면 뭐 어떤 분들은 이분이 이 화엄사를 세우신 연기조사의 뭐 어머니다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고 뭐 여러 학설들이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이 탑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을 위해서 세워지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 가운데 계신 분도 역시 부처님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탑 안에 있는 부처님 맞은편에는 어떤 스님이 차 또는 뭐 향, 공양을 하고 있는 스님이 열렬한 마음으로 탑 안에 계신 부처님을 뵙고 싶습니다 라고 이렇게 간절히 기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효대사께서 누구나 나무아미탑을 관세음보살만 외우면 극락에 간다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나무아미탑을 관세음보살이라고 할 때는 연불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부처님의 명호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그분들을 부름으로 인해서 내 앞에 정말로 아미타 부처님과 관음보살이 나타날 것이다. 내가 정말 나무아미탑을 관세음보살 하면 정말 내 앞에 아미타 부처님, 관음보살이 정말 나를 만나러 나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런 연부를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자, 그러면 그렇게 여기 앉아 계신 스님이 탑을 향해서 부처님 정말 뵙고 싶습니다. 저에게 나타나셔서 저에게 가르침을 주십시오라고 간절히 지금 기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랬더니 이게 이제 화엄사 사사자 석탑의 원형입니다. 이제 사사자가 나타나기 전의 모습이죠. 열심히 기도하니까 저 안에서 부처님이 나타나는 모습을 표현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같으면 막 다큐멘터리나 컴퓨터 그래픽이나 이런 걸 이용해서 탑이 쫙 열리면서 빛이 나오고 부처님이 여기서 쫙 나오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이렇게 막 만들 수 있겠죠. 하지만 예전에는 그런 컴퓨터 그래픽 기술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표현했느냐? 열심히 이 스님이 부처님을 뵙기를 기도하니까 탑이 열리는데, 열리는 표현을 어떻게 했냐면 탑이 공중으로 떠오르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탑이 떠오릅니다. 이렇게 쫙 떠오르죠. 공중에 떠 있는 게 사자가 받치고 있고 떠오르면서 그 안에 부처님이 모습을 쫙 드러내시면서 나를 불렀는가 하고 이제 모습을 드러내는 바로 그런 탑의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그 탑을 보면 과거에는 움직이는 걸 표현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지만 어떻게든 움직이는 거를 표현하고 싶어서 동적인 형태를 표현한 것이었기 때문에 이런 탑을 볼 때 정지된 형태를 볼 것이 아니라 뭔가 막 이렇게 움직이는 통일신라 시대판 컴퓨터 그래픽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런 탑이 막 움직이는데 여러분 영화를 볼 때 영화에서 배경음악이 빠지면은 감동이 절반으로 줄어들겠죠. 배경음악이 빠질 수 없죠. 그래서 그 탑 기단부에는 이렇게 음악을 연주하는 음악 공양자 상들이 묘사가 되어 있는데요. 요거는
어떻게 보면 그냥 조각에 불과하지만 사실 이 탑을 만든 사람들이 의도했던 것은 이거는 서라운드 스피커의 개념으로 만든 걸 거예요. 이걸 보는 순간에 야, 부처님이 이렇게 우리 앞에 나타나시는 것을 여러 그 천인들이 막 음악을 연주하면서 부처님을 찬탄하고 있는 모습을 지금 음악이 막 나오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상상하면서 보신다면 아, 이 탑 안에 부처님이 머물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시각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이 탑을 만든 사람이 얼마나 멋진 아이디어를 냈는가 그런 거 우리가 또 한번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BBQ 3번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복발일까? 석종일까? 이거는 무슨 질문이냐면요.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모신 탑을 복발탑 이렇게 부른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스투파의 형태는 복발이다. 그런데 조선시대가 되면 스님들의 탑을 이렇게 복발 형태로 많이 만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의 그 스님도 사실은 부처님급이다. 그래서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모시는 그런 개념으로 저런 어떤 복발 형태로 이렇게 모신다. 그런 생각이 점차 확대되면서 스님들의 탑을 저런 스투파 형태로 금강계단의 형태로 저렇게 모셨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맞는 이야기인데 그걸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어가 보자면 이런 그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게 복발탑의 형태인데 보통 부르기는 뭐라고 부르냐면 석종형 승탑 이렇게 부릅니다. 이게 절에 가보면 그 동종, 범종이 있지 않습니까? 그 범종 형태다 이렇게 부르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걸 범종 형태로 봐도 될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습니다. 과연 이게 저런 형태의 탑을 복발탑이라고 해야 될까? 아니면은 석종형 탑이라고 불러야 될까? 이런 문제를 좀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요. 자, 이런 스님들의 탑의 원형을 보면 현재까지 알려진 것으로는 바로 이 진전사지의 도의국사탑, 도의선사탑 이 탑이 현재 알고 있는 스님의 탑 중에서 가장 오래된 형태입니다. 자, 형태를 보면 일반적인 불탑의 형태와 거의 같지요. 근데 위에 계속 이런 누각형 탑이 있는 게 아니라 팔각형의 이런 석등처럼 생긴 이런 형태가 올라가 있다는 점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어디서 저런 아이디어가 나왔을까? 왜 저렇게 만들었을까? 생각해 보자면, 자, 보세요. 네모난 기단부 위에 어떤 형태가 올라가 있죠. 자, 이 형태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팔각 원당형 이렇게 부릅니다. 형태는 팔각이지만 원당, 둥그런 건물이다. 그런 뜻입니다. 사실상 팔각형은 원형을 표현할 때 보다 수월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팔각형 형태로 많이 만듭니다. 그래서 사실은 네모난 기단부 위에 둥그런 형태 평면을 가진 건축물이 올라갔다는 점에서 인도의 불탑 형태와 별반 다르지 않은 개념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거를 팔각은 곧 원을 상징한다라는 개념으로 본다면 이런 스님들의 탑도 사실은 인도의 이런 복발탑, 스투파에서 기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냥 단순한 방형의 네모난 기단부가 아니라 위가 팔각형이다 보니까 아래까지도 팔각형으로 만드는 이런 형태의 스님의 탑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이거는 가장 이른 시기의 이런 그 부처님의 대좌처럼 생긴 위에 팔각형 건축이 올라가는 가장 이른 시기의 탑이 바로 염거화상이라고 하는 그 스님의 탑인데요. 아마도 원형은 많은 부재들이 지금 사라졌는데 요 밑에는 이렇게 또 다른 기단부가 아마 이렇게 있는 형태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연대는 내려오지만 실상사 수철화상탑과 굉장히 유사한 형태였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런 것이 좀 더 발전하다 보면 더 많은 어떤 장식성을 가지고 있는 이런 탑으로 등장하게 되는데요. 이때부터는 이 받침이 그냥 부처님의 의자 역할이 아니라 하나의 우주관을 반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래 부분을 보시면 이 쌍봉사 철감선사탑의 경우는 하단부는 자세히 보시면
물과 용입니다. 바다인 거죠. 그 위는 사자입니다. 육지인 겁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자연의 세계입니다. 그리고 그 자연의 세계를 위로 올라가면 막 물기둥이 막 소용돌이 치면서 떠받들고 있는 이 천상의 세계로 올라가게 되면 여기에 갑자기 으스스한 박쥐 같은 도깨비 같은 그런 형태의 지금으로 말하자면 도깨비 모양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형태의 층이 한 층이 있어요. 아마 이런 자연의 세계에서 천상의 세계로 올라가기 전에 있는 어떤 그 영혼의 세계, 어떤 혼돈의, 정신적 혼돈의 세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천인들, 천사들에 해당하는 이런 아름다운 그 음악을 연주하는 천인들이 또 음악을 연주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위에 올라가면 사천왕이 머무는 도리천의 세계가 보이는 이런 세계들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세계도 역시 사천왕이 거느리고 있는 순화된 도깨비, 사천왕에 의해서 교화돼서 착한 마음을 먹게 된 도깨비들도 같이 그 층에 같이 보이고요. 그리고 그 위에 올라가면 다시 천사들이 이렇게 막 날아다니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자연의 세계에서 어떤 혼돈의 영혼의 세계, 그다음에 질서의 영혼의 세계, 그리고 깨달음의 세계로 올라가는 그런 단계를 쭉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런 깨달음의 세계 안에 스님들의 사리가 모셔지는 그런 개념인데요. 자, 여기서 조금 더 발전하다 보면 이건 이제 봉암사의 지증대사탑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자가 있고 위에 천사들이 있고 그 위에 이제 음악을 연주하는 천인들이 있고, 자, 그런데 그 위쪽에 보면 이때부터 그냥 막아놓고 문만 달아놓고 이 안에 스님의 사리가 모셔져 있습니다 라고 하는 개념에서 마치 투명한 유리를 달아놓은 것처럼, 그래서 그 유리를 통해서 아, 여기에 이 스님의 사리가 모셔져 있구나. 우리도 왜 그 납골당 같은 데 보면 이제 막아놓은 것도 있지만 유리로 돼서 그 안에 사진도 넣어놓고 이런 그 항아리도 볼 수 있는 그런 것처럼 마치 이제 유리로 된 것처럼 이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게 점점 발전하다 보면은 연국사 탑에 이르러서는요, 이렇게 앞뒤에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에서만 보는 개념이었는데 여기 양쪽에 이제 그 안에 사리를 모신 그 사리기가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운데에 마치 놓여 있는 거를 앞쪽에서 봐도 보이고 뒤쪽에서 봐도 보이는 것처럼 이런 개념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죠. 자, 이것이 의미하는 거는 결국 뭐냐면 불탑이라고 하는 것은 사리를 너무 구할 수 없다 보니까 사리 대신에 부처님의 깨달음을 상징하는 건축을 옮겨온 개념이었습니다. 자, 그러나 승탑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모셔진 게 다 무엇일까요? 그거는 진짜 그 스님의 사리탑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는 어떤 대체물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진짜 이 스님이 여기에 잠들어 계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거겠죠. 그리고 그럼 어떻게 잠들어 계시는 걸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유리창 너머로 저 사리기 안에 저렇게 모셔져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엿보게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이제 어떤 모습도 등장하냐면요. 자, 이게 법천사에 세워져 있었던 지광국사 스님의 탑인데요. 제일 문제되는 게 뭐냐면 이 탑은 요 내 주변으로 모퉁이로 이렇게 뭔가 삐죽삐죽하게 나와 있죠. 이렇게. 그래서 사람들이 이걸 뭐로 보고 있냐면 이게 사리를 운반할 때 썼던 그런 가마, 예를 들어서 이런 장면에 새겨져 있는 것인데 이렇게 사리기를 옮기고 있죠. 이렇게 옮길 때 어떤 그 가마처럼 막대기처럼 달아놓은 것이 아닐까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좀 그렇게 보지 않는 게 여기서 보시는 거에서도 이미 그런 막대기가 없죠. 그죠? 오히려 이 형태는 어떤 사리를 옮기는 가마가 아니라 이렇게 일본의 법룡사에 있는 이런 주작, 즉 이런 그 안에다가 문을 달아서 이제 부처님 상을 모셔놓고 평소에는 문을 닫아놨다가 예불 드릴 때는 저 문을 열어서 부처님께 예불 드리고 또 문을 닫고 하는 그런 주자 형태의 건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안에도 뭔가 불상이나 뭔가 사리가 봉안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암시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건축입니다. 그 탑의 형태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삐죽삐죽 나와 있는 요 네 개를 무엇으로 봐야 할까? 이게 가마의 손잡이가 아니라면 무엇일까? 자세히 보면은요, 요 아래, 요 모퉁이 아래에서 보면은요, 여기에도 작지만 똑같은 모양이 있어요. 요게 뭐냐?
연기예요, 연기. 지금 요 안에서 연기가 막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위로도 연기가 나오고 아래로도 연기가 막 퍼지는 거예요. 이거를 제가 이렇게 그래픽으로 장난쳐서 만들어낸 이런 모습입니다. 지금 연기가 막 나오고 있죠. 아니 그러면 왜 사리탑 안에서 연기가 왜 나오냔 말이죠. 자, 부처님의 사리는 모셔놓으면 그 사리가 스스로 세포 분열을 합니다. 2개를 넣어놨는데 그 사리가 갑자기 4개가 되고 8개가 되고, 근데 그럴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상서로운 아주 신비로운 연기가 막 뿜어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지광국사 탑은 이 스님은 비록 열반에 드셨지만 그냥 돌아가신 게 아니라 이분의 사리는 아직도 살아서 막 세포 분열도 하고, 이걸 공식적으로는 분사리, 사리가 나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이 안에서 지금 계속해서 신비로운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분은 그냥 돌아가신 것이 아니다. 여기는 그냥 무덤이 아니라 아직도 이분의 정신은 살아있다. 이런 걸 보여주기 위한 것이죠. 나중에는 아예 누두승탑도 등장합니다. 이게 뭐냐? 사리기가 안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아예 이게 사리병 모양입니다. 다른 걸 다 제거하고 사리병을 그냥 크게 묘사함으로 인해서, 자, 이게 사리병이고 이 안에 이 스님의 사리가 모셔져 있습니다. 이제 이런 걸 표현한 것이죠. 그래서 꼭 더 이상 그 스님의 무덤을 상징할 때 이런 어떤 그 바루라고 하는 것으로만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사리병 또는 사리기 이런 것으로 이분의 사리가 모셔져 있다라는 것을 상징하기 때문에 꼭 복발탑이다 라고만 이야기하지 않아도 큰 상관은 없다. 예를 들어서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이거는 태조 이성계가 왕위에 오르기 전에 어떤 그 불심을 담아서 사리를 봉안했던 그런 사리기입니다. 이런 사리기도 보면 이제 복발 형태를 하고 있죠. 이런 형태가 좀 더 발전하면 사실은 이제 티베트의 이런 불탑, 티베트 불교 양식의 불탑을 모방한 것인데요. 이런 것들이 공주 마곡사 탑 꼭대기에도 올라가 있어서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탑과 사리기가 이제 하나로 막 뭉쳐져 가는, 별 큰 구분 없이 탑은 거대한 사리기이고 사리기는 조그만 탑이다. 이런 개념이 막 왔다 갔다 하는 거 이제 서로 통하는 개념이죠. 그래서 이런 그 같은 개념인데, 자, 결국 이런 탑들은 그러면 우리가 이제 석종형이라고 불러도 되는 것인가? 원칙은 복발해서 시작했겠지만 석종형 하다 보니까 실제로 완전히 범종 형태의 사리기도 나와버렸어요. 자, 이게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 요거는 아까는 이제 사리가 더 이상 돌아가신 분의 사리가 아니라 막 살아있는 거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분이 돌아가셨는데도 설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의 설법을 지금 같으면 녹음을 틀어놨겠죠. 우리 큰 스님이 하셨던 녹음 설법이에요. 그러면서 딱 앞에 가면 이제 스피커를 통해서 막 몸에 병 없기를 바라지 마라 이제 막 해놨겠죠. 근데 옛날에 녹음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범종을 놔뒀다는 얘기는 이걸 보는 순간에 뚱 하고 소리를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 소리가 곧 부처님의 설법이자 입적하신 이 스님의 가르침이다. 이분은 돌아가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제자들의 애틋한 마음이겠죠. 자, 이런 걸 통해서 석종형도 괜찮다. 다만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원형은 복발이었지만 그 복발이 단순한 돌아가신 분의 무덤이 아니라 아직도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각적 장치가 등장했고, 그리고 그 중에 하나가 석종형이었고요. 석종이라는 걸 통해서 그 돌아가신 스님의 음성이 아직도 들리는 것처럼 기억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데 앞에 서서 그냥 범종의 형태만 볼 것이 아니라 소리를 생각해보고, 아, 그분의 가르침이 아직도 이렇게 울려 퍼지고 있구나 라고 느낄 수만 있다면 이름은 중요하지 않다. 우리는 이렇게 다양한 옛 사람들이 남겨놓은 그런 녹음기도 들을 수 있고, 옛 사람들이 남겨놓은 그런 특수효과도 읽어볼 수 있는, 그게 아마 우리가 불탑에서 느끼는 감동과 거기서 느끼는 어떤 그 가르침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 붓다 빅 퀘스천에서 3가지의 질문을 한번 여러분께 드려봤고 저 나름대로 또 답을 드려봤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정답은 아닙니다.
부처님이 늘 말씀하셨듯이 정답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여러분이 또 해석하는 그런 마음속에 있을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또 이런 탑 앞에서 여러분만의 이런 빅 퀘스천을 가져보시고 또 그에 맞는 답을 찾아보시기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